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살이 가운데 묻었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영 안에서 깊이 사귐을 갖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 찬송가 284장 함께 드립니다. 284장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안에 은혜 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동의 제한도 있고 어려움이 좀 따르는데 이때 자칫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혹 섭섭한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안에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복된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복된 설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 은혜 안에서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설 연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온라인 부흥회가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부흥회 꼭 참여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의 권세를 더하시고 용육간에 강건함으로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부흥에 초청한 영혼들 은혜 받고 믿음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 어려움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복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들마다 몸이 아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 사랑으로 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님 허락하시고, 이런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더 바라보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쏟아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도우시는 주님임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고 잡아주심이 더욱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저희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삼겹줄을 이루어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어 이 어려움 때를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복된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충고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임하고 관계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가정들이 더 은혜 축복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랑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흥회가 하나님 아버지랑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삶의 승리라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꽂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할지라도 성령님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은혜 받고 은혜를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 아버지 품은 그 심령들이 주 앞에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부흥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충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신병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셔서 여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깊게 만나게 하시고 깊게 하나님 아버지 교류하며 은혜가 충만 가운데 들어가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들만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 마음을 모두어 한 가지로 기도할 때 응답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없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깊어지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는 삶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가겠습니다. 조보에 있는 것과 내용이 살짝 다르죠. 11장 한 번 더 보고 가는데요.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1장 24절부터 함께 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11장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정결법을 함께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업무가 하나님 주시는 임무고 일이지만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죠. 10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은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옵션 아니라 그랬어요.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쌀이 있죠. 쌀이 워낙 정제가 잘 돼갖고 나오니까 밥할 때 어때요? 그냥 물 부숴가지고 이렇게 몇 번 씻어가지고 그냥 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쌀 씻을 때 꼭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쌀에서 돌을 골라내는
저도 어릴 적에 한 번씩 밥을 했는지 기억이 나요. 예, 이게 돌을 골라내는 거.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이게 돌인지 쌀인지 이렇게 잘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면 어때요? 잘 그거를 잘 식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밥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잘못하면 그 돌 들어간 밥 씹으면 이가 자칫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막 깨져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들은 택한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잘 분별을 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택한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의 요체는 뭐예요? 구별된 삶은 뭔데? 그거는 바로 저들을 구별하신 하나님, 저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며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서가 그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기에 이제 이어가지고 레위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 가운데 성막을 건설하라 말씀하시고 다 완성됐을 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것을 가득히 덮이고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림자와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은혜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삼아서, 그죠? 우리 마음에 집 삼아 내주하여 계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주하여 계신다는 그 실체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주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님과 그 은혜의 관계 아래 살 수 있느냐? 이걸요, 그림 언어처럼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인 거죠.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가까이 살 수 있도록 15장까지 이렇게 정결법을 저들에게 주시는 건데, 그 정결법 안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육해 공군으로 육상의 짐승들, 또 물속에 바닷속에 살아가는 또 날짐승들 공중에, 이걸 둘로 다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특별히 11장을 쭉 읽다 보면 부정한 것을 중심으로, 부정한 짐승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또 이런 때는 부정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구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요, 세상에서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돼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들은 하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는 삶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정결법이 나와 있다 그랬는데 쭉 읽다 보면 그 부정하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하다, 부정하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보면 되겠죠. 12장에 가면 부정하게 된 여인을 예로 한번 들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12장 4절로 한번 가보면요. 하반절에 12장 4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상태가 됐느냐? 그러면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는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 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이들이 부정하게 돼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으로 정결하게 회복돼야 될 필요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주신 정결법 안에서 부정하게 된 상태와 함께 정결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저들에게 더불어 주고 계시는 것을 정결법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은혜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런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은혜의 마음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떤 필요가 생겨요? 어떤 영적인 필요가 생기죠? 다시금 정결함을 입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회복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잃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요? 은혜 없는 영혼은 반드시 뭘 낳기 때문에? 위험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계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공장의 기계들도 마찬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기계 안에는 반드시
윤활유, 그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가 있죠. 그런데 그 윤활유가 만약에 다 떨어져 버린다면 그 기계는요, 삐걱거리기 시작하겠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아래 우리를 두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우리가 은혜 잃은 삶을 살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삐걱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쳐. 이상하게 삶에 부치고 지쳐요. 그리고 자꾸 육신에 끌려다녀. 내가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 화가 난다거나 분노가 인다거나 미움이 생겼다거나. 그런데 이거를 잘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눌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적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림도 없겠지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결법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정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잃어버린 나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계세요. 자,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이런 것은요, 그 1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 말하는 거예요. 육상 동물들이든지 물속에 바닷속에 사는 것이라든지 뭐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짐승들, 그 짐승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부정이 너희에게 옮겨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오면 어떻게 돼요? 이들도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상징적으로. 근데 어느 때 부정이 옮겨오느냐, 어느 때 부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 옮겨오느냐. 다시 한번 24절 다시 보면요,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의 주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체. 그 사체를 만지게 되면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 옮겨오게 된다는 거예요.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도 한번 보면, 27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27절도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검이에요. 주검, 사체. 그러니까 지금 21장에는 그 사체에 관련돼서 그 주검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계속. 사체의 주검은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그 부정이
옮겨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까지도 39절 한번 가서 볼까요? 39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체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이 그것을 죽인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뭐 죽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희생 제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람이 식용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죽였다면 그것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뭐 스스로 자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들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그 사체의 경우도 사람이 닿으면 부정을 옮겨가지고요. 사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죽음을 그 부정이 옮기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체, 부정한 짐승의 사체,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체를 만지면 그들의 부정이 옮겨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반복적으로 11장을 읽다 보면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실 뿐만 아니고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터치가 일어나면 왜 그 부정이 옮겨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기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요? 아까 부정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음은요 말씀해 보면 죽음은 어디서 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균열을 낳는다 그랬어요. 관계의 균열을.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사체는 결국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죽음을 만졌어요. 부정한 그 죽음을 만짐으로 저들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부정하게 된 자신을 하나님은요 그들이 인식하기를 내가 부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상태가 된 자신을 인식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금 정상적인 상태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정과 함께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저들에게 주세요. 저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머물면 안 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늘 정결함을 통해서 부정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함 가운데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이든지 26절이든지 27절이든지 주검을 만지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다 같은 단어가 여기 같이 써 있어요. 만지는 자는 여기에요. 이 만진다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저 사체가 있어. 부정한 동물. 그거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만지는 것도 여기 만지는 것에 포함되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주검에 접촉이 됐어요. 아니면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그 사체가 있는 곳에 넘어져 거기에 대해 손을 댔어. 그러면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쨌든지 그 결과는요.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정한 사체에 손을 댔든지 결과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정결함을 통한 회복의 필요성이 저들에게 생기는 거죠. 부정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풀어보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죄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는 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체를 내가 저거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알고도 손을 댔다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그걸 손을 댔다거나 다 부정하게 되듯이 알고 지은 것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어때요? 술김에 그렇게 나갔다 그랬죠. 별 생각 없었던 거죠. 술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나갔을 수도 있어요. 별 분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 죄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일상에서 어때요? 일상에서 잘 분별해 봐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이 정결법을 쭉 같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부정한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방법을.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뭐 동물 제사로 나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사죄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구하고 내가 그 사죄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믿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눌리지 말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러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건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수용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녹여내며 그 속에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며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이게 가정들마다 또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때가 되면 때로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뭐 식구들이 친지들 사이에 다 아름답고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만약 그렇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래서 복된 설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이런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서 이 속에서 서로 관계를 누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룩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자주 세상에 영향받고 죄와 허물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뭉개지 않고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은혜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은혜가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번 설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삶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늘 분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복된 삶을 우리 안에 누려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분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저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심령들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이번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서로 중보하며 준비하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늘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정결하게 되어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희들 다시금 기억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관계 속에서 상하고 찢기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분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다시금 그 마음에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신 정결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런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흐르는 복된 설 명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준비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부터 설 명절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당일이니까 그날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